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 즈음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새해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늘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일들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법이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해서 기쁠 때 느끼는 그 긍정적인 감정들은 아주 잠깐 동안만 느끼게 되는데 그것에 반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은 훨씬 더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두려움의 나락으로, 우울의 나락으로 끝도 없이 몰고 들어갑니다. 심각한 경우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요. 학생이라고 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이 아들 어린 맹자가 곡하는 것을 따라하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작거리로 이사를 갔더니 이번에는 장사치들의 흉내를 내더래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그 맹자가 글 읽는 그 모습을 흉내내므로 이곳이야말로 자식 기르기에 합당한 곳이라 하여 드디어 그곳에 안거했다라는 것이 맹모삼천지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환경에 크게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다 자라면 1m쯤 자라는 물고기가 있었답니다. 어항에서 키우면 그 물고기가 20cm 정도까지 자란답니다. 그런데 연못에서 키우면 50cm까지 자라고 강물에서 키우면 비로소 1m까지 자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환경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좋은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를 구분하고 만나서 유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나보다 잘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고 거꾸로 내 삶을 비관하고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온갖 부정적인 상황들 투성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부정적인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넘쳤을까?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바울의 낙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 지식, 학식, 인맥, 출신, 출세 등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변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워낙 그의 미래가 밝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와 같은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창창했던 그의 모든 미래를 뒤로하고, 아니 버려버리고 방랑자와 다를 바 없던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지금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울은 4차 전도여행, 5차 전도여행하며 끝도 없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복음의 진전이 있었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던 그의 현재 종착역은 감옥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감옥이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영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부귀영화까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꼬이기도 하잖아요.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지. 이러다가 정말 사형이라도 당하게 되어버리면 복음은 누가 전할 겁니까?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 중에서는 그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꽤 있는데 그들을 이대로 남겨두고 바울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 버리게 되면 복음의 확장은 또 그들의 믿음은 또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라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나중에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될 수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가 잘 성장해서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누가 가르친단 말입니까? 게다가 주변에서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하여튼 저 바울 저거 유별나 그냥 가만히라도 있을 것이지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갔더니 결국은 저 꼬라지 났어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 바울의 대적들, 그 유대인들의 그 믿던 진리가, 그들이 믿던 그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바울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면 봐라, 바울이 믿었던 거 가짜다. 우리가 믿은 것이, 유대인 우리가 믿었던 것이 진짜 진리다라며 얼마나 음해하고 손가락질 하겠냐고요. 심지어 아들과도 같던 그 디모데 목사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대로 바울이 처형이라도 당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풀어주셔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풀려날 기미가 도저히 보이질 않습니다. 설령 풀려난다 해도 유독 그 공격적인 유대인 몇 사람들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는 그 동네 힘께나 쓰는 조직 폭력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괴롭히고 이를 피해서 옆 동네 그 베레아로 이동했더니 거기까지도 또 찾아와가지고 또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바울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혔더랬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맹세한 사람만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처단하는 것이니 그 기세가 얼마나 맹렬했겠냐고요. 로마 사람들의 그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바울이 오히려 자기들 그 유대인들 손으로 직접 처단해 버리겠다라고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풀려나기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한 번쯤이라도 원망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빌립보서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총 넉 장, 4장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편지인데 여기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편지 전체에 흐르는 그 분위기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핵심 주제도 기쁨이고요. 보통 바울의 다른 편지를 살펴보면 그 각각의 교회들의 문제가 다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편지를 보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 그거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이거 잘못된 거다. 저게 틀린 거고. 저게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이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물론 이 작은 문제들이 몇 개 껴있기는 하지만은 그 문제들 때문에 일부러 펜대를 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정말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해서 걱정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절대 안전할 수 없는 그 바울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니요. 원망도 아니고 기쁨이라니요. 자신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의 그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려면 먼저는 내가 평안해야 하는 법입니다. 혹시 이런 속담을 알고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부러운 마음에 내 배가 멀쩡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샀다라는 그 소식에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못된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 친한 친구가 최신 아이폰으로 바꾼다든지, 내 친한 친구가 방탄 티켓팅에 성공했다든지, 내 친한 친구의 집이 로또에 당첨됐다든지 하면
축하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랑 유독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집도 힘들고 그 친구네 집도 이렇게 사정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집안 얘기도 하고 진짜 내 고민, 미래에 대한 얘기, 속에 있는 얘기,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네 집이 로또에 당첨돼 버린 거예요. 입으로야 축하해 줄 수 있죠. 너무 친했으니까. 야, 너 너무 잘 됐다. 그동안 너희 집 너무 힘들어서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다니고 싶었던 학원도 못 다녔었는데, 이제는 집도 크고 깨끗한 집에, 차도 고급차에, 옷도 메이커에, 학원도 개인 쪽집게 과에. 너무 잘 됐다, 친구야. 앞길이 창창하구나. 축하해.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거나, 그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예전처럼 서로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멀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야 남에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평안해야 남에게 평안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 보세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바울이 쓰는 단어들을 좀 보십시오. 은혜, 평강, 평안이죠. 감사, 기쁨. 아니 지금 이게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가당키 난 단어들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적합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 분노, 절망, 슬픔, 원망, 두려움, 불평, 불만. 이런 단어를 써도 모자랄 판국에 바울이 쓴 단어 중에 특히 여러분 평안,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바울이 지금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무사히 잘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쩌면 곧 목이 잘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탈도 없이 기쁨으로 무사히 잘 있으니 여러분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이거 배우자고요, 이거. 바울이 절대 그럴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바울이 절대 그럴 수 없는 중에도 남으로 하여금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이유. 우리도 이 비결을 안다면 2021년도에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넘쳐나기를 바라지만 어디 세상이 그리 녹록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중학생이라 아직 어려서 그런 생각 안 할 거라는 그 어른들, 우리 올바로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오늘 바울처럼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감옥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설정한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지나친 그 학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우울감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야 그런 생각 당연히 안 하겠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무려 지난 17년 동안이나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인 거 알고 계십니까? 10대만이 아니에요. 10대만이 아니에요. 전 연령층이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10대를 무사하게 보낸다 할지라도 평생에 있어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팍팍하고 경제도 시원치 않고 평생을 벌어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들고 청년 실업에 각종 우울감, 비참함, 상대적 박탈감. 얼마 전 가까운 일본에서도 20대 여성들의 그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평생 기억합시다. 오늘 바울이 깨달은 기쁨의 비결, 이거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기쁨의 비결.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주의 깊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비록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의 비결은 이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서 원래는 근심, 걱정, 분노, 절망, 슬픔, 원망, 불평, 불만, 우울해야 정상이지만 자신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 행복, 평강, 감사, 사랑, 위로, 온유, 용서, 배려, 양보, 평화, 평안,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샘솟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연치 않게 듣게 된 기가 막힌 예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분이 수영을 잘 못하신대요. 그래서 그런지 바다에서 수영하시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해도 이렇게 푸른 바다에서는 수영을 저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바다 색깔이 다른 거 아시죠? 조금만 멀리 나가면 바다 색깔이 검해요. 진짜 뭔가 계속 보면 그냥 공포스러워요. 마치 블랙홀 같다라고나 할까요? 근데 그분은 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상어가 와서 물까봐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상어에 물려 죽을 확률보다 셀카 찍다가 죽을 확률이 더 높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곳에만 가면 상어가 아무리 코앞에 다가와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예, 수중 터널입니다. 아쿠아리움이 있는 거죠. 세계 최대 아쿠아리움은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마치 그냥 바다 그 자체를 옮겨 놓은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중 터널 안에 들어가면 그 눈앞에 아무리 많은 그 무시무시한 상어가 있다 해도 두려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상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저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공격이 저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떤 근심과 걱정, 분노, 절망, 슬픔, 원망, 불평, 불만, 우울의 상황과 그 감정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요? 수중터널.
예수님이라는 그 수중 터널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터널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샘솟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태평양 그 칠흑 같은 그 바닷속에 그 카메라가 줌인을 하듯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상상 속에서 그 어두운 태평양 바다 그 바닥에 갔더니 이 마치 매우 밝고 환하고 밝은 굉장히 그 넓은 그 예수님 터널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지중해 바다 지하에 들어가니까 바닥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의 터널이 엄청 큰 거죠. 근데 내가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터널 밖을 우리 잠시 볼까요? 나를 괴롭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여전해요. 그러나 두렵지 않죠.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터널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진짜 나를 괴롭히는 실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예수님의 그 터널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그 터널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2020년도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오늘 바울이 겪었던 감옥만큼이나 무섭고 떨립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그 수중 터널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늘 안전함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 한 해 동안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서도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중등부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학업, 사업 그리고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